왕이 사냥을 갔다가 아주 지혜롭고 또 충성스럽고 진실한 목동 하나를 만나고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가만 보니까 몇 날 해보는 걸 보니까 아주 진실하고 충직합니다. 그래서 왕은 왕의 금고를 맡아 관리하는 관리관으로 세우게 되죠. 그걸 본 다른 신하들은 하찮은 목동이었던 사람이 와서 왕의 금고를 맡아 관리하는 관리관이 되니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매사에 진실하고 충직하고 신중한 사람의 허물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참 이상한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끔 왕궁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허름한 창고에 이 사람이 드나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는 자기만 관리하고 아무도 그 창고에 가까이 오질 못하게 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임금님이 데려오신 그 왕궁 관리관이 이상한 행동이 있습니다. 가끔 왕궁의 창고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 얼씬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임금님의 재물에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신하들이 그 창고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창고 그 귀퉁이에 다 떨어진 낡은 조끼 옷과 너덜너덜한 장화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 그대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이 그 창고 그 왕궁의 관리원을 불러서 묻죠. 그대는 왜 가끔 창고에 가서 그렇게 오가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있는 나들나들한 조끼와 낡은 장화는 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 제가 임금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그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다 낡아빠진 조끼와 너덜너덜한 장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왕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창고에 올라가서 그 나달나달한 조끼와 또 다 낡아빠진 장화를 보면서 내가 왕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하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검은 짐승은 은혜를 모른다. 그건 뭐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섭섭한 것들은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은혜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섭섭한 걸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또 자기가 잘못한 건 미워합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도 미화하지 않고 감추지도 않은 성숙한 신앙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바울이 아닙니다. 훨씬 더 능숙하고 세련되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30여 년 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 얘기할 필요도 없고 말하지 않아도 될 때입니다. 마지막 한순간 그러나 그때 오늘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복음의 핍박자여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고백하죠.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보통 죄인이 아니라 가장 큰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훌륭한 사람이어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고 은혜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 가운데도 아주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의 20대 총리였던 장 크레티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9명의 자식 가운데 8번째였습니다. 날 때부터 선천성 장애가 있어서 안면 근육 마비로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말도 어물했어요. 입이 비뚤어져서 말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1993년에 캐나다의 총리가 된 다음에 3번을 연임을 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장애를 극복하고 3번 연임했습니다. 이 그레티앙 총리에 대해서 정적들은 풍자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해요. 말이 비뚤어진 사람, 입이 비뚤어져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유세를 다닐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면 근육 마비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저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언어 장애 때문이 아니라 저의 생각과 의지를 이 장애로 인해서 잘 전달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러기에 인내심 가지고 제가 전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생각과 의지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참 설득력이 있죠. 내가 말은 어눌하지만 잘 들어주시면 제 생각과 의지를 잘 전달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한 번은 그 정적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나라의 대표자인 총리가 된다면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서 외교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말이 어눌한다. 큰 장애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크레티앙은 어눌하지만 진실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창한 능변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진실한 말 한마디가 힘이 있죠. 그는 그래서 총리로서의 귀한 직임을 3번이나 잘 감당했다 그러죠. 어떤 땐 연약함의 은혜가 우리를 바로 서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능하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냐면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지고, 그는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은혜를 받게 됐을까요? 혹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 해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권찰의 소풍 가는데 버스에서 어떤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퀴즈를 하나를 내겠대요. 그러면서 퀴즈를 냈는데 그분이 평소에는 말수가 별로 없는 분이고 참 진중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버스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 드실 때 혹시 달걀을 넣어서 드시는지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라면 먹을 때 달걀을 넣어 먹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렇게 먹으면 화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하고서 맞출 재량은 없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다 틀리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계란 넣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맛있으니까. 맛있으면 많이 먹어서 살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늘 농담하는 사람 같으면 그거 귀담아 안 들었을 텐데 그래서 나는 화학적 반응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분이 두 번째로 한 번 또 질문했습니다.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은 복을 받는데 왜 최 집사님은 복을 못 받을까요? 최 집사님, 김 집사님 딱 찍진 않았어요. 그러나 김 집사, 최 집사 많으니까 김 집사는 복을 받는데 최 집사는 왜 복을 못 받을까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분이 대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김 집사가 복 받을 짓을 하니까 복을 받는 거죠. 예,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렇게 회방자고 핍박자고 박해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은 바울이 본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대장장이에게 대장장이가 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편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요거 요대로 100개를 좀 만들어 주세요. 갑자기 100개를 만들어 달라면 바쁘기도 하지만 이 사람 지금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수제자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손님이 말편자 100개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 내가 갔다 오는 동안 요대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요대로 말편자를 100개를 만들라.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여행을 갔다 왔어요. 며칠 갔다 왔는데 근데 말편자가 어떻게 됐나 그걸 봤더니 내놓습니다. 100개를 만들어놨는데 가만 보니까 모양이 다 사이즈가 다 틀려요. 모양은 비슷한데 사이즈가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이걸 돈을 받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편지를 어떻게 보고 만들었냐 그랬더니 아니 그 스승님이 준 대로 그 말편지를 받아가지고 그건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걸 가지고 또 만들고 만든 걸 가지고 또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원본 가지고 만든 거 하나밖에 없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원본 가지고 복사하고 원본 복사한 걸 가지고 또 복사하고 복사한 걸 가지고 또 복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델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원본을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한데 원본이 아닌 사본을 가지고 자꾸 보다 보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주님은 모델로 삼는 거예요. 네가 이제 앞으로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걸 잘 알죠.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을 오래 참으심으로 주를 믿게 하고 영생 얻을 사람의 본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바울이 회심한 것처럼 많은 다른 사람들의 회심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은 많은 사람들의 회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될 때 당시에 헬라의 철학자들 그리고 유대교의 랍비들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유대교의 깊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새로운 종교를 만납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그가 만났다 그러면서 그가 몸담았던 유대교를 벗어나서 주님을 복음을 전한다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종교가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을 갖게 되고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복음 전하게 됐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파문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회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그의 삶이 달라져요. 핍박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한 자,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달라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이빗 플랫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레디칼한 책이 있죠. 레디칼. 몇 해 전에 나왔던 책인데 거기에 존 패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패튼이라는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큰 교회에서.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너는 저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뉴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늘 마음속에 그런 두드림이 있어요. 그래서 결정하죠. 뉴 헤브리디스, 식인종들이 살지만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도 그 뉴 헤브리디스 섬에서 2명의 선교사가 식인종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사실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말리지요. 목사님, 거기가 개죽음입니다. 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는데 가면 안 됩니다. 어느 날 패튼 목사님이 서재에 있는데 그 교회 연세 많으신 노신사 성도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만류를 했어요. 가면 개죽음이에요. 가자마자 죽습니다. 얼마 전에도 2사람 죽지 않았어요? 그러자 패튼 목사님이 그분의 손을 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딕슨 씨, 선생님도 가지고 있던 것을 남겨둔 채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거기서 벌레들이 죽음을 뜯어먹겠죠. 주님만 섬기다 죽는다면 벌레가 먹든 식인종이 먹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선생님도 저도 그리스도처럼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눈물을 훔치면서 나가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 패튼 목사님은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안 돼서 그의 아이가 풍토병에 죽음당합니다. 그 아이를 묻으면서 거기서 죽음의 위험은 많이 겪었지만 복음 전했어요.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3살 된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3살 된 아이, 누가 돌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불쌍한 아이의 장례식장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알코올 중독이 된 술 취한 남자가 참여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 3살 된 아이, 주검이 된 아이의 신발을 훔쳐가지고 갔습니다. 그 사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술을 바꿔 먹었어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한 사람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제가 돌보지 않아 굶어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아기의 신발을 훔쳐서 술을 마셨던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벌레도 만도 못한 저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며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시카고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멜 트라다 목사. 20년 전에 자기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다. 어떻게 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복음의 은혜지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달라질 수가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알게 된 다음에 그의 삶이 얼마나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가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신문하는 벨릭스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가를 간증을 하죠. 지금 간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가당치도 않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은 대답합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렇죠. 주님 만나면 달라져요. 나를 신문하는 고통의 순간에도, 죽음이 위협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만나면 달라져요.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2010년 1월 25일 오전 10시에 요 가까이 전주의 예수병원 원장실에 어떤 분이 노크를 했습니다. 그 병원장에게 너무 늦게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그 봉투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41년 전, 2010년이니까 그 전에 41년 전 1969년에 자기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제야 지키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김제시 황산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양모 씨예요. 70세 되신 분인데 그의 아버지는 1940년에 집안이 아주 어렵고 또 농사 지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는 모악산 자락의 금광을 찾아가서 막리를 했답니다. 막리를 하는데 뭐 며칠 해보지도 않았어요. 하다가 그 금광에 막아놨던 그 나무대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ом겼는데 수술받아야 돼서 예수병원에 수술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사업자가 뭐 수술비를 대주거나 도와주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뭐 다 감당해야 될 텐데 감당할 능력이 안 됐지만 수술 받았어요. 근데 이게 수술비를 갚아야 될, 입원비를 내야 될 상황이 캄캄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하는 쪽지만 남겨두고 병원복 입은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병원장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그때도 뭐 주소랑 적어놓은 게 있어서 찾을 수 있지만은 얼마나 어려우면 할까. 그래서 아마 찾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그로 도망갔어요. 근데 그게 늘 마음속에 부담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29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 임종하는 순간에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그때는 그게 큰 죄인지도 모르고 어려우니까 그러고 갔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 앞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그 빚을 갚지 못한 게 너무 마음 아프니 나는 이제 갚을 수 없으니 네가 좀 갚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 떴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그 숙제를 가지고 세월을 흘려보냈는데 자기도 아들, 자녀 넷을 키우면서 빠듯한 생활에 갚을 길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그 아버지의 빚을 내가 갚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으고 모아서 그 100만 원 만들어 가져간 거예요. 사실 마음으로는 그분의 얘기대로는 1000만 원, 1억을 갚아도 부족한데 그때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건데 이거라도 갚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하다. 그런 말을 전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달라지잖아요.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달라져요.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희망이 없던 인생이 주님 만나면 희망이 생기고요. 기쁨이 없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기쁨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내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주님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증거했는지 몰라요.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아니 죽음 앞에 있어도 바울은 열심을 당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까닭은 뭐예요? 몇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열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그에겐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은혜가 뭐예요? 나로 하여금 본복이 돼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다 그러죠. 그것도 보통 죄인이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회방자였습니다. 그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는 회방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회심의 경험을 했습니다. 살기등등했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꼬꾸라지.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그를 본 삼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자리에 갈 뿐 아니라 오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전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그 백화점 세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가더래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하는 마음 생기면서 이 백화점 사장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 생기더래요. 근데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대뜸 가서 복음 전한 그 말 듣겠어요? 근데 마음의 강렬함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들어가서 그 안내하는 곳에 가서 내가 사장님 좀 뵙겠다고.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뭐 허투루 얘기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내했어요. 사장님 면전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장님 백화점에 많은 소개를 받고 또 물건들 사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소개할 분이 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백화점 소개받고 물건 소개받아 샀지만 지금은 제가 사장님께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그 순간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올해 70살이 됐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출생했고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500여 교회에 해당되는 많은 교인들이 우리 백화점의 물건도 사줬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신 유일한 분.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 만났지만 나에게 복음 전한 사람은 딱 한 분, 당신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때와 상관없이 전해야 돼요. 지금 되겠어? 아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아주 낙심되는 일을 만나서 어떻게 할까? 내가 삶을 그냥 등져야 될까 하다가 그래도 교회 가서 한번 주님 말씀 들어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예배당 가서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예수를 지금까지 소개해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믿고 그런 말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다 그러면서 아직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면 우리 가까운 형제 자매 친구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내가 예수 만나는데 아직 부모님 예수 알지 못하고 자녀들이 예수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좋은 예수님이면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변에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뜨거움을 전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92주년이에요. 1933년에 우리 동북교회가 생겼습니다. 선교사님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90주년 맞이해서 필리핀 마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복음 전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린 전하게 됐어요. 우린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됐습니다.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나온 책인데 이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에는 그 우리나라 땅에 조선에 선교왔던 그래서 평생 일생을 바치고 전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 환자들 고치다가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제임스 홀, 로제타 홀의 자녀인 그 닥터 홀이 쓴 자서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분의 아버지는 부부가 다 서 있는데 이 아버지가 와서 전염병으로 몇 년 만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매를 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책을 쓴 샤우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자녀도 샤우드 홀도 부인도 의사인데 둘이 와서 16년 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
제임스 홀은 전염병으로 세상 떠나고요. 그의 부인이었던 로제타 홀, 그러니까 샤우드 홀의 어머니죠. 로제타 홀은 미국에 바로 들어가서 평양에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 병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청각 장애자들, 그다음 또 그 당시에 폐병이 만연했는데 폐병 환자들 위해서 그렇게 하고 병원도 여러 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샤우드리 와서 복음 전했어요. 그의 로제타의 딸, 제임스 홀의 딸, 그러니까 샤우드 홀의 동생이죠. 에스더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나라에 와서 어머니 따라 복음 전하다가 3살이 안 됐는데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샤우드 홀의 아버지도 죽고 동생도 다 죽었어요. 이 샤우드 홀은 우리나라에서 16년 동안 복음 전하고 1932년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1년 전에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 결핵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근데 일본에서 그걸 가지고 방해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추방을 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와서 또 선교하기도 했는데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시간까지 있는 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우리 인생 얼마 될지 몰라요.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위해 최선 다해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92주년 감사하는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계 열방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입술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